요거는 오늘은 조금 절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2장 전반부 내용을 이렇게 크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딱 2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이죠. 현재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 상태에 대한 설명,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였는데요. 보시면은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지금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땅과 하늘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창조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대략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족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뜻이라서. 생명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나무와 풀이 없고 땅에는 씨를 가진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게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게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는 초목하고 다 나왔었거든요. 동식물도 다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1장은. 근데 2장은 지금 보시면은 사람도 없고 땅에 비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안 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장과 2장 내용이 이렇게 스토리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라 1장이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이 또 그 전체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에게 지금 영적 상황이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 상황,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영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여기서 사람을 지은 재료가 흙인데요. 흙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게 먼지, 공기의 작은 입자. 그래서 지금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은 이 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교통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교통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왔다 이게 오가는 것.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먼지나 공기의 입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흙을, 사람을 이걸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기, 이게 이제 당신의 영 혹은 호흡, 이게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교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영, 호흡을 불어넣어 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됐냐 하면은 그냥 한글로 풀을게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예. 혼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지와 정과 의, 정 안에는 오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를 갖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교통할 수 있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흙이 지금 이런 어떤 물질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유로 삼아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그 부분을 네. 저희가 느껴서 못 들었거든요. 맞다. 그래서 지금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교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샤르크가 네. 안과 밖에 네. 하나됨이라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왜 하나되는 감각? 예. 그거랑 또 같다고 보면 안과 밖에 하나 되는 감각과 같은데요. 안과 밖에 하나 되는 그 감각의 가능성은 여기에 조금 쓰이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정이가 우리가 사랑을 알고 뭐 이제 그 기쁨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의 재료가 밖에 있던 재료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본질의 재료로 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거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것 자체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근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예. 혼적인 사람, 그냥 뭐 제가 존재라는 걸 잘 안 쓰려고 이제 이게 편의한 말. 제가 너무 존재란 말을 좋아해서 이제 안 쓰려고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본성을 갖고 있는, 지금 희노애락을 느끼고 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대신 또 기쁨을 느끼고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한테 이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과 하나 되기 이전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장 7절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없고요. 요것만 있어요.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거. 그냥 교육받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받은 지식,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 교육받은 것들이 이게 당신의 호흡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참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재료였구나. 그거를 신약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아까 앞에 있었던 그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땅의 상태가 사람의 인생으로 보았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혼적인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교감하게 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움직이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이제 되셨죠? 네. 요게 창세기 1장 처음에 창세기 2장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혹시 생기랑 네.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성령하고 연관성이 있죠. 같다고 보면 되나요? 예, 저는 같다고 봐요.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요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니스마트 하임.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그 자연 호흡이다라고 또 번역하거나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은 니스마트 하임.
네. 예, 영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육적인 호흡까지 같이. 예, 같이. 예. 육적인 호흡은 항상 그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자연 호흡으로만 치부하게 되면은 그 아까 그 혼적인 사람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가면은 첫사람 아담 얘기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공인 본문을 풀어서 보면은 네페스하야라고 히브리어 혼적인 존재, 혼적인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요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니스마타. 예. 근데 아까 혼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성령이라고 똑같이 보면은 번역이 잘못. 그러니까 번역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까 아니 예, 성령하고 번역이. 똑같다고 보신다고 한다면 네네. 분명히 혼적인 사람이라 했는데 아니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예. 생기는 이거죠. 니스마타임죠. 아니 방금 우리 정우 씨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었나요? 정영진이 그럼 생명을 네, 생기. 성령으로 생기 보시고. 물어본 생기. 거네? 예. 생기. 생기. 생기니까 생기는 성령의 움직임과 좀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기를 거의 불어넣었다는 뜻이 성령이라고 해석한다면 네네네. 혼적인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푸니마로 해석하신다던가 뭐 영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예 예.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산 말씀하시는 게 예, 혼. 마지막 예. 아담 예, 생기는 영 그렇죠. 여기 마지막 아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첫사람 아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첫사람 아담 생기는 여기고요. 네. 첫사람 아담은 요 존재. 그럼 혹시 그 차이인가요? 자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 자각 인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사람이 생영이 됐다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생영이라고 보는 번역이 아니라 혼적인 존재다. 산영의 존재. 산혼의 존재.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혼적인 존재로 묘사가 됐고요.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준 생기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 네. 하나님은 근데 성령을 불어 넣어줬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은 결과론적 해석이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죄송해요. 아직 영이 없는 상태라고 예. 그렇게 생각 알고 영과 성령으로 봤을 때 이제 성령은 요 첫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이라는 게 구별한다는 뜻이니까 영이 살아남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상태인데 제가 정원진님 말씀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네. 우리가 말씀을 첫사람 아담이 깨우치게 되면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 성령의 역할로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냉정히 말해서 첫사람 아담의 요 상태 자체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혼적인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시죠. 예, 혼적인 존재다.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혼적인 사람과 영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안에는 사람의 지정의가 담겨 있는데 이 지정의가 어떤 하나님의 영을 개발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깨우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냐? 근데 이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게 결정적이에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 지적인 감정, 배움의 감정, 어떤 뇌파의 흐름 그런 것 안에 만약에 성령을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을 개발해내거나 성령의 잠재력을 이제 어떤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투박한 표현이지만 타종교, 비교 종교로 봤을 때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전반의 흐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뛰어나게 이 어떤 잠재력을 개발한 사람들을 누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번에 무차대회도 법회도 했지만 성과로 보는 거고
이슬람교에서는 그것을 마호메스로 보는 거고 어떤 종교 지도자를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좀 제가 네. 지난때 못 들어서 지금 대단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덕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생기를 아까 영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정이와는 별개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별개예요. 별개의 영을 네. 불어넣으셨고 예. 생명이 된 것은 예. 지정에서 가진 존재이지만 예.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수용체로서의 가능성을 받은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네. 맞나요? 예, 예, 예. 근데 수용체의 가능성이 여기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약하고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에서 이 영이 개발되거나 완성이 되거나 나온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반대로 예, 이 수용체의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그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네, 네, 통로로서 네, 네. 생기를 주신 거고 생기를 주죠. 그 생기가 또 생명이 됐는데 그 안에 네. 지정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영을 예.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다른 수용체로서의 예, 들어오는 거죠. 예. 영접하는 자, 예, 그렇죠. 하나님으로 남자. 그러니까 귀신은 그게 교통이 안 되죠. 그렇죠. 교통이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범죄한자나 마귀나 귀신이나 타락한 뭐 존재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 교통에 가는 수용성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신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 이 수용체를 얘기하게 됐을 때 그럼 원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없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장소가 지점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봄으로 네. 만인구원이 될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또 되면 만인구원이죠. 제한으로만 보면 예, 예, 유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서 뭐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아니 이게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걸로 논문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자랑질 하려고 제가. 잘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뭐지 말씀을 잘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수용체라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러면 하나님 알만한 게 있었다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자 그럼 공감이 되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보시면은 두 번째 이야기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근데 요거는 저기 이수인 권사님 저번에 안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동방은 오래된 옛것이라는 뜻이고요. 에덴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뜻하고요. 동산은 핵심, 중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읽힙니다. 네. 중심이요? 예, 중심. 무슨 중심? 그 뭐 그냥 마음의 중심일 수도 있고요. 그냥 뜻 자체가 중심이라는 뜻, 핵심.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산이고요. 가끔 에덴하고 동산하고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은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 혼적인 거 얘기할 때 지정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신호애락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에덴. 근데 동방은 좀 달라요. 동방은 어떤 거냐 하면 부분이 좀 필요하네요. 에덴은 유한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유한적이라는 아니 거 안 쓰는 그래서가 거예요. 예. 대처 필요하고 하실 때는 예. 동방을 하니까 옆에서요. 예. 동방 대한민국이 동방 얘기 주고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저 선생님 그럼
말씀 안 돼. 이거 거기 문선명 그 책에 나와요. 동방의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금방 예지국이라고 했으면 안 했는데 병이 죽어도 뭐예요? 아니요. 에덴은 유한적이에요.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에덴은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언제 느끼냐면은 인간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요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랬다가 청춘의 찬란함을 맛보고 노년에 이제 또 황홀함을 맛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기 몸에 대한 얘기죠. 이게 에덴이에요. 동사는 뭐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질로 보시면 돼요. 에덴의 목적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주어진 목적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다가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반대가 동방. 동방이란 뜻이 오래된 혹은 영원한 옛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시간이 불멸해요. 예.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불멸하지가 않거든요. 몸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명수가 정해져 있고 뭐 오래 사시는 분이든 단명하시는 분이든 다 수명은 정해져 있죠. 요게 여기서 느끼는 감정들은 이 유한적인 것을 토대로 희노애락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기쁨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기쁨과 천국에서 만약에 하늘나라 생명을 갔을 때 기쁨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느끼는 기쁨 같은 건 유한적인 것에서 토대에서 나오는 기쁨이고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죄송한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죠. 중요한 게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너무 기뻐함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너무 슬퍼함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물론 뭐 기쁠 때 계속 기뻐하는 건 당연히 장려가 돼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한 기쁨들이 어떤 세속적 성취에서 비롯됐다라면 그거는 오래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슬픔도 그렇게 오래 가실 필요가 없는 것을 계속 느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은 요 유한적인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동방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불멸의 시간인데 육의 옷을 벗으면은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죠. 근데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 옛것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구약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옛것으로 살아간다.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해서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방 자체가 지옥은 아니지만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한한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눈으로 보면서 동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멸의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 동산이다. 네. 근데 지금 동산을 적시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가지 강이 나왔거든요. 이게 4대 강. 이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네. 이거 동산. 동산? 군지. 예.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에덴 동산 이렇게 같이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를 분류해서 본 다음에 다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여기가 인간이 태어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서는 이거를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불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에덴이거든요. 유한함을 느끼면서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병을 느끼는 것도 유한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에덴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기 불멸을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오래된 여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멸을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덴의 유한함을 통해서 그 중심의 동산을 보게끔 되어지는 상황.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 네 강은 다 상징적으로 문명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 문화, 문명.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요. 에덴에서부터 4대 문명, 이 인간의 생각과 언어가 물이 되어서 이렇게 동산을 덮었어요. 이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에덴을 살면서 동산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와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동산을 이렇게 덮어버린 상태. 예. 이게 지금 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 적셨다라는 게 아예 덮었다. 가렸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동산에다가 여기다가 이 에덴에서 지었던 사람을 동방에서 지어졌던 그 사람 혼적인 존재를 에덴의 동산. 여기 보시면은 15절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에덴의 동산 안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덴에 살고 있는데 에덴의 동산 안에다가 창설하시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동산 모든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요게 계명, 요게 신구약을 다 합쳐서 계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글 번역은 16절에서 이게 표현됐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명하여서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번역이 됐는데 임의로 먹는다라는 번역에서의 그 번역을 다시 해보면요. 반드시 먹으라는 단어의 명령형이 2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너가 반드시 먹어라.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계명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지 않는 상태. 그게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상태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17절에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 명령이 우리한테 들리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지 말라는 금령을 먼저 주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기,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행하라. 요거를 먼저 주신 거죠. 무엇을 행하느냐? 에덴에서 느끼는 걸 행하라는 그런 맥락만이 아니라 에덴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보아라. 동산, 생명의 본질. 우리가 창설되어 있는 영적인 뿌리. 예.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명령이 되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이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선악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16절은 동산 모든 나무라고 표현을 했느냐? 왜 생명나무라고 언급을 안 했느냐? 생명은 선악과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발견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그거를 판단하게 될 때 그 생명조차도 선악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의 의도는 동산 모든 나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생명을 모든 것으로.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네. 이미 모든 각종의 나무가 원래 생명나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이 주시는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네. 그렇지만 네.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네. 네.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 사람의 판단으로 예. 나도 멋대로 말하자면 예.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위해서 그에 예. 따른 결과가 사실은 결과가 선악과를. 선악과로. 예. 그래서 예.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예. 그 양심의 법과 네. 존재. 존재의 법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네. 이와 같은 관련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과 이런 부분들이나 네. 그 법이나 규칙도 이런 걸 메우고 이러다 예, 보면 예. 하나님 말씀을 덮게 되니까. 덮게 되는 상황.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심의 법을 그러면은 어떻게 지키게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양심의 법을 지키는 걸로 선과 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사실 예. 다른 명령이 아닌 예. 이렇게 해라. 예. 해라. 예. 해라. 이렇게 하라. 내가 예. 이런 복을 주었다. 예. 이거였는데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예. 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예.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알겠어요. 이제 그 선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지금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문명으로 인해서 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를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치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게 가장 공들여서 쓴 거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공들여서 쓴 건 분명한데 언어 하나, 단어 하나를 되게 공들여서 쓴 게 흔적이 느껴져요. 모세 오경 다른 데 보면은 되게 나열법을 무성의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은 되게 아주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놓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 이런 게 아니라 에덴이 우리한테는 있는데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깨우침 없이는 보이지 않는 상태죠. 동산이 덮여 있는 상태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말씀이죠. 예. 기존에는 네. 전부 중에 일부를 생명으로 여기고 네. 일부를 선악으로 여겼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가 생명이고 지극한 일부가 네. 그 선악으로 얘기하신 거고 예. 전에 제가 배우고 알았던 것도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예. 모든 자유에 예. 반해서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예. 딱 한 가지의 선악과지 금지. 예. 선악나무로 예.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다른 데서 그래서 전부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예. 일부를 선악으로 생각하면 예. 다음에 또 연계되는 게 있겠지만 예. 여기까지. 그 교리하고 예. 그 교리에 저는 추실성도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금령을 주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해석이거든요. 그 포커스를 맞추는 해석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왜 인간이 그 금령을 어기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성찰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성찰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 테마는 우리가 이제 처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중에 왜 하지 말라가 있을 거에 대한 그 깨우침을 갖게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눈을 봤을 때 이제 총체적인 부분으로 드러난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금령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금령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저는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죠.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시간 주어져 있네요. 그 생명나무를 네. 다시 먹지는 않죠. 먹으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미 생명나무 선악과가 생명나무인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라기보다는요. 네. 선악과가 갖고 있는 상태는 지금 이 동산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선악과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투박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인간이 그거를 선악으로 바라봤다. 이제 그러한 구분보다는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를 하나님의 동산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실의 모습이 모든 것들을 선악나무로 판단하게끔 되어지고, 그거에 눈을 벗어나게 되는 상태가, 그것에 눈을 벗어나는 상태 자체가 요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호 형제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게 생명나무로 발견되었구나, 이걸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 자체가 생명의 동산이고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곧 동산 모든 나무를 먹는 행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생에서의 그 도덕이나 윤리나 행함을 또 행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태였고 그것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결국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지난주에 가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반드시 먹으라는 뜻이 예. 선악과를 먹는 것이 결국에는 예. 먹고 나서 예. 동산을 알아라. 그렇죠. 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렇죠. 생명나무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정호 씨가 말한 대로 예.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예, 같은 말인데 같은 그 과정의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나 예. 생명나무나 예. 같은 나무다, 같은 한 나무다라고. 그게 말씀을 잘해주신 게 박사님, 저는 그렇게 선악과를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은 생명나무의 복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 맥락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맥락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존재는 그것이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에 대한 성령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 참여를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된 상태에서는 선악과를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 그 베이스가 이 생명나무의 참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 선생님, 그걸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금령을 인간이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 불순종의 테마가 원죄구나. 그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S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나요? 어려워요.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간단히 말해서요. 네. 잘 못 알아듣는 많은데 그 아까 말씀이 뭐 인간이 주어진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네. 그 왜 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해방되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학책을 바라보면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잖아, 하나님이지 이제 그 통해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네.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시킨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간단히 좀 예, 그렇죠. 하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말씀이고, 그러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걸 발견하는 그걸 거죠. 발견하는 게 그게 아닌가.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 해방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해방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 뭐 이 머리가 복잡해 어려울지 않아. 근데 권선이 이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이게 말씀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아니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된 건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약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 읽으면은 이런 해석은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사람을 동산 문지기로 두셨다. 그런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건 그냥 구약 해석이고요. 이건 이제 신약의 눈, 그리스도의 눈, 구원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 응? 변화가 되면 네. 뭐 너희가 뭐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응? 예. 의로 인해서 영은 살았다고. 그게 다 그런 말씀의 예, 맥락이 죄는 아닐까 죽은 싶네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8절에서 보시면은 요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같은 주제의 이야기 세 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때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영화에서도 옴니버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8감독이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짐자무시 감독 같은 경우는 커피라는 주제로 단편 영화 16개. 저건 이제 보셨나요? 아니요. 커피와 담배라는. 예, 뭐 같은 그런 영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것도 18절 이후부터는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8절에서 요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남자 혼자 있으니까 좀 독수공방하는 것 같으니까 좋지 못하니까 이제 배필을 짓겠다, 그런 어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신약의 그 구원의 맥락으로 같이 보시면은 그것만으로는 만족되지가 않아요, 해석이.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여호와님이 가라사대 그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정확합니다.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토브라는 뜻이 선, 로가 부정사,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가 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 독처라는 뜻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혼자 있다라는 그 번역이라기보다는요, 그 바드하담, 그러니까 바드라는 뜻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은 독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문맥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넌센스죠, 사실.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혼자 지낸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 사람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까 그 생명나무에 대한 그 금령이 아닌 행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나 그러한 명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분리된 상태. 자매님 집중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또 칼럼 안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분들이 호흡을 같이 하는 목사라는 걸 알아주시고. 예, 독처하는 게 여기서 그러면은 독처라는 뜻이요, 혼자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 격리. 예, 독처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좋지 못하다, 이게 어떤 뭐 딱하다, 치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사람을 얘기해요. 분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다. 근데 이거 잘 우리 커리큘럼 하실 때 다 들으셨지만은 그 죄를 얘기할 때 죄는 뭐냐면은 행위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격리된 상태. 그래서 선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돕는다라는 거는요, 지원하는, 이끌어주는 이런 뜻이고요. 돕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단어는 상대, 거울,
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나를 보게 되는 상태. 거울.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예.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존재라는 표현, 이래 붙었네.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그 돕는 존재, 이끌어주는 존재를 여기서 아담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구원의 표현이죠.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탄생 배경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탄생 배경은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 남자와 여자 이미 지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탄생 배경만이 아니라 아담이 어떠한 상태이며 이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로 이끌어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필에서 다른 나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이야기하는. 예, 그렇죠. 저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내 안에 다른.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변종 성도님이 거울이 없을 때는 변종 성도님이 얼굴에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실체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알아요. 찾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 잠깐, 아니 이러면 안 돼. 네. 실체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변종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거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데 다른 나를 보게 되니까 이 다른 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고, 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한 나, 자각한 나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70인역으로 파라클레토스로 발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혜사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지금 분리된 채로 있는데, 분리된 채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지금 선하지 않는 분리된 상태. 근데 이 상태를 거울을 통해서, 이게 바로 거울이 이제 신약으로 얘기 들어가면은 우리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 죄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게 곧 말씀이고, 그 말씀에 가장 집중적이었던 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는 인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걸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부활의 채가 보였죠.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보니까 다른 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나죠, 이 나가. 근데 이 나를 보게 됨으로써 여기서 내가 떨어져 있었구나. 아까 이수민 권사님 말씀처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필을 이해하고 봤을 때 다른 나가 보이듯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은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신약과 같이 보게 되는 가장 타당한 접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으로만 바라볼 때 구약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 인간 창조의 순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게 그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자비를 통해서 여성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내는. 예, 구약의 맥락. 네. 뭐 그리고 이제 유대교적 해석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찾아간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분리로 풀어가지고 이게 아담이 혼자는 불완전하니까
여성을 만나서 완전한 지식을 깨우쳐서 신이 된다. 구약 해석 중에 또 그게 있어요. 예, 둘이 만나서. 예, 그러니까 그 반신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구약적 해석이고, 그런 구약적 해석을 그 문선명이 원리 강론할 때 자주 썼고요. 예, 그 얘기 잠깐 드리면 문선명은 어떤 타락을 받냐면은 성적인 타락을 이제 재앙으로 본 거예요. 뱀하고 하와가 통간을 해서 원래 아담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돼야지 메시아가 되는 건데 뱀하고 통간을 해가지고 이제 불완전한 메시아가 됐다. 그거를 예수님이 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예 그렇죠 예. 나는 또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구약적 해석들의 사실 일환이에요. 출애굽에서 목사님이 네. 천국에서 해서 네.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가끔 시집안간 자매들이랑 네. 하면서 네. 이 말씀을 아까 한 번씩 돌아보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 이건 어느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가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인생의 그 상식적 교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조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사람이 남녀가 같이 만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는 행위들은 저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솔로는 죄네 그러면. 예, 잠깐만 요거 날 하시고. 권사님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육의 양식을. 아니 우리가 계속 안만 따는 계속이야. 하나님과 그 연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성도님 자신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이 미래성도님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미래성도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나거든요. 근데 말씀과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예, 같이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다른 나를 보는 게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보는 거고. 그럼 분리된 걸 자각하면서도 같이 연합되는 같이 되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이? 예,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울에 있는 나도 나고,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 나도 또 내가 되니까. 근데 거울을 진짜 이 거울을 통해서 분리된 걸 못 보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채 미아처럼 떠돌게 되는, 그게 이제 우는아이 개념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우리는 뭔가를 찾고 싶은데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갈망들이 이제 분리된 채로 있는 상태. 돕는이 뭐라고 하셨죠? 예, 돕는 게 이제 이끌어주는 지원. 그냥 그거?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예, 19절 잠깐 보시고, 예, 오늘 요 2장은 하시고 간식을 드시는 게, 예. 많이 남았네. 예, 좀만 보겠습니다. 아니야. 깊은 말씀이에요. 권사님, 뭔가 약간 딴 세상에 온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걸 예, 한번 좀 심취하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서. 딴 예. 세상에서 지금 말씀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공중새 이끌어 오시는데요.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가 아까 2장 첫 번째에서 흙으로 지었다는 단어하고는 단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낱말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으로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흙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아파르라는 단어, 사람을 지을 때 재료하고 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혁개정은 똑같이 흙으로. 개혁개정은 똑같이 흙으로 되어 있고요. 예, 루터 바이블은 앞에는 더스트로 되어 있고요. 영문형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먼지, 뒤에는 그냥 이 흙, 땅, 데스로 되어 있고. 예. 루터 바이블이 여기서는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한글역에서는 다 흙이에요. 여기서. 그만큼 죄송하면 번역이 좀 이렇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한데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안 기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9절에서 흙으로. 근데 여기서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아담한데 아담이라는 뜻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으로 지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와서 아담이 각 생물, 이 네페시아야입니다. 이게 생물.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산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혼적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할 때도 생물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이름이 되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에덴에서 아까 그 에덴 이야기 드렸을 때 이건 에덴하고 같이 이제 불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에덴에서 4대강이 나왔고 인간의 이제 생각이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이 4대강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이름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땅에 각종 동식물이나 생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동식물, 생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이라는 게 인간에 주어져 있는 인생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에덴에서 희노애락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생각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다 이름들을 갖게 돼요. 예. 보석이던데. 네? 주로 보석 나오지 않아요? 예, 금보석 보석.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름이냐면은 예. 예, 맞습니다. 예.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 이게 어떤 이름이냐면은 아까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산에서 발견된 이름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인간의 유한적인 인생에서 파생되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낳고 낳는 이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사람이 죽어서 뭐죠? 호랑이는 가죽을 입고, 예, 사람은 이름을 낳는다. 예. 이게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생각들이 표현하고 있는 행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육축, 공중의 새, 짐승, 이게 뭐냐면은 다 이름들. 이게 인간의 행적.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의 아내로 살고, 어떤 직위를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남기고. 이거는 선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인간이, 아담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름들에서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예. 이 이름들 안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 일단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했을 때 21절에서 깊이 잠드는 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 기호로 적어드리겠습니다. 타르데마라는 뜻인데, 이건 불교, 자매님 이거 불교 용어 아니라서, 이거 불교 용어 아니니까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 이만큼 성도를 생각하는 목사님들 아시죠?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건데 이게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예, 타르데마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의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가수면 상태, 마취 상태. 예, 수면 내시경도 되고요.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 중에 수면 상태지 내시경. 이게 조금 완전 수면 내시경이 있고,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하기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라고 부분마취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적합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 타르데마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미국 신약 중에 타르데마라는 약이 또 있어요. 뭐 할 때 먹는 약이야? 근데 이게 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이 돼서, 예, 프로포폴 조금, 그렇죠, 이제 프로포폴 같은 그런 개념.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가수면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해석하기. 근데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게 깨어 있는 듯 깨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히브리 말씀을 좀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 잠들게 한다. 베드로가 네,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리고 바울도
한 번 있었어요. 예. 요한도 반모섬 계시받을 때 타르데마 깨어있는 듯 깨어있지 않은 이게 그 아까 아파를 흙으로 지으셨을 때하고 연동해 보면은요 깨어있는 듯은 보이는 깨어있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담이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렸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던 그 생명의 골방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빗대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21절에 갈빗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발음 기호로 말씀드리면 첼라인데 이 첼라라는 단어는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갈빗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보다는 쪽, 편, 방, 골방, 지극한 성소 예,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 뭐 편을 든다, 편 들 때 편, 그 다음에 쪽, 아니면 방, 그 다음에 이것도 발견된 게 골방, 은밀한 방,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이거를 지극한 성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곳 그런 표현을 쓸 때 지극한 성소라는 표현을 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역으로 갈빗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갈빗대라는 그런 네, 표현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의미가 워낙 그 다양한 한 단어의 의미가 거의 수십 가지는 기본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 빈도로 보았을 때에는 신체 기관 갈빗대는 거의 하부적으로 쓰니까 빈도가 낮은 사용이고요. 빈도가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요 방, 골방, 쪽편, 성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상태냐? 타르데마,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첼라, 우리 안에 골방을 드러내서 그거를 여기서 여자로 만드셨고, 예,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골방에서.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아까 손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이야기의 종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그 객체,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를 만든 그 창조의 그 표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근본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남성일 때는 남성 안에서 여성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분 안에도 여성 안에도 여성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수용체. 예.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23절에 고백하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감되시죠? 이게 보시면 흙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 잠든 상태. 인간 안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골방이 주어지고 있죠. 갈빗대를 이렇게 내어서.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첼라 하나. 갈빗대 하나라는 걸 또 강조를 했죠. 에하들. 그 하나는 신약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절정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 네,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성이신, 남자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볼 수 있는 그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이 아담의 발언이 복음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시 해석해요.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이다. 이게 이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이게 어떤 그 감성적으로 어떤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아담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담 안에서 지금 이름이 지어지는 게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살로부터,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 이게 왜 이름이냐면은 이 이름이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간식을 먹어야 되겠다. 간식을 하나 주고 싶어. 요것만. 예. 뼈 중에 뼈로부터 나온 뼈 중에 뼈, 살로부터 나온 살. 이게 아담이 이름을 짓거든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와. 예. 하와가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 이름의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뼈로부터의 뼈, 살로부터의 살. 하와라는 단어의 뜻도 그래요? 예,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이란 뜻이요. 예, 하와라는 단어. 뭐를 잉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와가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아까 여자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뼈와 살인데요. 뼈와 살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표현하기 좀 중요합니다. 이게 에덴인데 이 에덴에서 나온 게 뼈와 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만물 중에 만물. 예, 이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한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 예. 그러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데요. 우리는 지금 유한적인 걸로 요거를 보잖아요. 뼈와 살은 이게 인간의 몸이고 인간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세상을 거울 삼아서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가 펼쳐주신 진정한 만물과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게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지금 유한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에덴에서 느꼈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가 그 하나님 차원에 갔을 때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이러한 뼈와 살의 감각들이나 생각들이나 오성, 감정이 이어지는 건데 그때 이어지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이건 새로운 뼈요, 새로운 살이잖아요. 이게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아까 이전의 뼈와 살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유한적인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슬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슬픔은 차원이 달라지죠. 예. 그때는 그 고통조차 아름다운 거예요. 냉정이니까. 제가 극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로병사 차원에서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는 뼈와 살의 상태는 그 고통조차 아름다워요. 아프니까 청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땐 진짜 아픈 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아프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그 여기서 갖고 있었던 그 감각들이 새롭게 발현이 되는 거죠.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 이렇게 발언할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말하고 있는 그 화자라고 하죠. 말하는 화자가 바뀌어요. 23절에서는 아담이 말했잖아요. 근데 24절에서는 3인칭 단수가 쓰여져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4절의 답변은 아담이 한 게 아니라 아담이 23절에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준 게 24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꼭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인데 이 연합의 표현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부모는 뭐예요?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예리하시군요. 예.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이제 완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연합. 영어로 표현드리면 이게 유니온 크리스트죠.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아주 좀 죄송하지만 짜친 해석을 즐겨 사용하는데 진짜 사용했어요, 진짜. 사당역 10번 지금 이 시간에 쓰시는 건가요? 예, 6시간까지 사용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 이 주인분은 지금 네. 뭐 사당역 10번 출구 연습실 비었다고. 저희는 지금 오늘 11번 원래 11번에서 하게 되는데 네. 이 주인이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이 여기로 원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진짜 이거 여기 주인이 아주 웃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짜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이게 그 거기서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여서 예. 뭐 저희는 어머니 교회로 하나님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봐라 뭐 부모를 떠나. 페이스북에 오빠 거기 네. 그래요. 네. 댓글을 네. 하던 적이 계속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그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길래 네. 제가 네. 거기 밑에 댓글에 하늘 어머니라고 그래. 당신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났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을 잠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게 이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부모로부터의 결별인데 이때 부모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이 쌓아놓고 있는 게 아까 보시면은 생물이라고 보고 있는 아담이 이름 짓고 있는 그 에덴에서부터 나온 동산을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꾸려가는 상태의 집약이에요. 예, 그거 이해되시죠? 예. 그 부모라는 게 엄마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구약의 모든 이제 역사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육적인 혈통으로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낳고. 근데 이제 이게 육적인 혈통의 개념이 지금 이 맥락에서는 어디에서 기인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남자와 결별이 필요한 아까 아담이 이름 짓고 있었던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이 남자가 이 부모의 육적 혈통으로 봤을 때는 아까 독처하고 있잖아요. 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죠. 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돕는 배필,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렇게 에덴에서 쌓고 쌓아가는 육적 혈통으로부터 남자가 분리되어서 이 남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예. 계속 쉬는 시간이 엿보시지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라는 의미가 네. 실제적인 이 예. 부모가 아닌 대표를 하고 있죠. 우리의 네. 어떤 인생, 삶 그렇죠.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생명체 단수를 수 있는 그렇죠. 예. 에덴인 에덴 그런. 예, 에덴의 상태를 지금 부모라고. 예. 그냥 예. 간단한 표현은 예술가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문맥으로는 정황이 안 맞아요. 지금 아담이 첫사람인데 부모를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부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아까 어머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천상적인 걸로 넘기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죠.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그 아예 없는 문헌이 아니라 이단 종교 보시면은 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남자 신, 여자 신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을 해가지고 아 신이 남성 신도 있고 여성 신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라고 여기 부모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면 변호사님 그렇게 그런 분 만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시고. 근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안 그 분당에 보면은 그 은혜 사모님 보면 요즘 거기 이제 아이들 보는 업체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거기가 되게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CCTV도 개방해서 뭐 폭력 없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섭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나중에 한번 들으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부모는 육적 혈통이고 옛 세상 에덴의 상태. 거기서 남자가 떠나게 되어지고 여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 구심력은 이 한몸을 되게끔 만드는 여자에게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갈빗대로부터 나오는 그 아까 골방으로부터. 그럼 이 여자를 가능케 해가지고 여자를 가능케 하고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니 그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비밀이 어떤 은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일 조금 두리뭉술하게 되어 있는 처리된 부분이 25절인데요. 25절은 24절은 희망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 몸을 이루어라. 명령형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25절은 지금 의도적으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24절은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했는데 25절은 한 몸의 상태가 아님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 그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 안 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내적인 발견을 뜻하고 있는데 그런 내적인 발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25절에서는 아담과 아내 두 사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장에서 뱀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뱀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아룸하고 여기 아담과 두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간교하다, 지혜롭다라는 단어하고 여기 지금 25절에서 아내와 아담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하고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와 아담과 아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뱀이 갖고 있는 지혜와 동일한 단어예요. 25절은 네.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인간의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3장으로 더 그거를 세밀하게 풀어가는 이제 구도를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이거를 보통은 그냥 읽고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선악과의 지혜로서의 지혜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않는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예.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부끄러워하는 거는 그럼 그게 단어가 달라져요. 예. 그 같은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같은 단어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보고는 이게 인과로 보면은 여기서는 안 부끄러웠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다. 근데 그런 설명을 하기에는 이게 되게 촘촘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 자체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 드시죠, 간식. 끝까지 하셨어, 끝까지. 뻥튀기 더 드실 분 뻥튀기 남았어요. 더 드릴까요? 시골 갔다가 하나.